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73편부터 우리 83편까지가 아삽이라는 찬양 대장이 지었던 찬송시입니다. 다윗과 동시대에 하나님을 섬겼던, 특별히 찬양대에서 장으로, 대장이죠. 대장으로 하나님 앞에 섬겼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삽이라는 시인이 기록한 시입니다. 오늘 73편의 내용을 읽어보면 1절부터 하나님의 참 복이 뭐냐 하는 것으로 결론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 28절도 내게 복이라 하나님 복을 말씀한 결론으로 이 장을 마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보면 뚜렷하게 두 내용으로 갈라져서 말씀을 해요. 오늘 이 아삽이라는 시편 기자가 자기 가시적인 눈이죠, 육신의 눈으로 현실을 보니까 너무 악인들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은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오히려 보니까 악한 사람들, 오만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 보고 정말 실족할 뻔합니다. 그러니까 배교자가 될 뻔했어요. 자신의 그 신앙의 뿌리마저도 흔들려서 신앙을 포기할 정도로, 찬양 대장이 그러다가 하나님으로 회복하는, 진짜 복이 뭔지 자세히 깨닫고 하나님으로 회복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결론을 짓고 있어요. 자,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시편 기자가 1절부터 결론으로 말하고 28절에도 결론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이 어떤 복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절이죠.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삽의 시.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하나님이 선을 행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자에게?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이 선을 행하신다 하는 이 선하는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만족.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 첫째 날부터 시작하고 그 마지막 결론이 뭐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 하는 이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만족, 아름다움, 최고의 풍성한, 아주 이쁜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답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하나님 마음에 든다 하는 단어거든요. 시편 오늘 아삽은 그 시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선을 행하시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 그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래. 왜? 하나님이 만족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토브라고,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지존자 이 말이에요. 전능자 그 말이에요. 우리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그 하나님의 단어를 엘로힘 그랬어요. 온 지구를 만드시고 우주 전체를 관리하신 그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그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높으신 지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하십니까? 참으로 그랬어요. 네. 어떤 일에 불구하고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 반드시 그대로 되게 하신 하나님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선을 행하시게 하는 그 사람, 하나님 앞에 만족된 그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사람, 이 사람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28절에 복의 결론을 1절 말씀하고 28절에도 결론을 짓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내게 복이라 하는 이 단어도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만족 그 말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자체가 뭡니까? 내게 복이다.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신다. 내 삶도 하나님으로 만족한 삶을 산다. 최고로 아름다운 삶을 산다. 풍성한 삶을 산다. 진짜 행복된 삶을 산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태어난 아이들 바로가 죽이라 그러잖아요. 죽일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도저히 죽일 수 없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못 버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출애굽기 2장 2절에 이렇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여기 잘생겼다 하는 이 말씀도 토부입니다. 토부. 어머니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을 보니까 자기 마음에 확 들었다. 도저히 너무너무 이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바로의 명령은 간 곳이 없고 자기 집안이 잘못하면 멸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버릴 수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모세를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이 토부입니다. 아름다운 자, 만족된 자, 다 채워진 자 그 말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오지요. 이 팔복도 아도나이라는 단어인데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아도나이 주죠.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이 토브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행복, 만족, 풍성, 최고의 그 말이거든요. 복이 있다. 왜? 저는 이미 천국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세상에 핍박을 받지만 오히려 그 핍박이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이 뭐라 그러죠? 마음이 청결하다 그 말이 이건 뭡니까? 외적으로 보여지는 복이 아니라 내적인 복이래. 안 보이는 복이에요. 사람들은 다 외적인 복을 좋아하지요. 뭔가 많이 가지고 뭔가 이루고 뭐 이런 것만 다 좋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복은요 그렇게 인기가 없어요. 왜? 안 보이니까. 내재적인 복. 마음이 청결한 거 보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인기가 없습니다. 인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삽 이 찬양 대장이 육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너무너무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마음이 청결하게 살려고 하고 수도 없이 그렇게 하는데도 세상 나가보니까 악인들이 오히려 형통하고 너무너무 잘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이 아삽이라는 오늘 이 찬양대장이 실족하고 잘못하면 하나님의 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 2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것이 내게 걸려서 나를 비틀거리게 하고 신앙의 중심을 잡지 못하게 하고 너무너무 갈등 속에 고통 속에 빠지게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뜯어보면 그는 너무너무 실망하는데 무엇을 실망합니까? 자기가 믿은 것은 뭡니까?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이 선을 나에게 행하시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그것이 복이 되는데 보니까 아닌 것 같으라는 거예요. 신앙에 지금 기초가 흔들리는 게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미끄러져 넘어질 것 같아요. 걸려서 넘어질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바라보고 붙잡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가? 나도 이렇게 살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할 때에 진짜 내가 성공자인가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갈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는 여기에서 힘있게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꽉 붙잡았어요.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다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했으리라 그러거든요. 나도 만약에 그들 중에 없을래 가지고 내가 넘어져서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내가 악행을 행했대. 그것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버림을 받을 뻔했다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 날 붙잡아서 그 자리로 내가 안 갔다 그 말이에요. 신앙의 회의에 빠졌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고통입니다. 진짜 이것이 맞는가? 내가 이렇게 믿는 것이 진짜 맞는가? 수도 없는 갈등이 되고 고통이 되고 고민이 되고 그런 그가 어떻게 다시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서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판하고 넘어뜨리고 나도 불신자의 반열에 서지 않았다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와서 그 자리로 안 갔다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이 같은 찬양 대장이 여러분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을 것이고 특별히 다윗과 함께 섬겼던 자이니까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뜨거웠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넘어질 뻔한 그 세상의 육신의 눈으로 보았던 게 뭡니까 도대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 3절이죠.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악인 그랬거든요. 죄를 범하는 자 그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죄를 퍼먹고 사는 사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죄에 대해 감각이 없는 이런 사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국은 죄를 짓는 자이지요. 오만한 자 그러거든요. 교만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야, 너들도 나같이 한번 이렇게 돼봐라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를 빛나게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나타내는 사람이 오만한 자입니다. 여기 형통함을 보고 그랬더니 보고하는 것을 세밀히 관찰했다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죄를 미워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죄인의 자리, 악인의 자리, 오만한 자리 앉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서지도 말라고 그러는데 오늘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들을 세밀히 관찰했다는 거예요. 관찰해 보니까 어떤 모습이었으면 그들이 형통하더래. 형통이라는 단어는 원문은 샬롬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샬롬이 뭡니까?
평강을 말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을 만날 때마다 인사가 평강이에요. 가장 좋은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추구하는 단어가 평강이었어요. 그런데 악인들이 평강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 안 넘어지겠습니까? 그 악인들이, 그 교만한 사람들이, 노다지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평강하게, 더 멋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니까 질투하였대. 부러워한다 그 말이거든요. 나도 저 사람 같이 한번 되어봤으면.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지금 어느 쪽으로 왔습니까? 육신의 눈을 가지고 세상 소욕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을 부러워하는 사람, 그들의 삶을 닮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이랬습니까? 키가 뭡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 말이에요. 분명히 자기는 마음이 청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아는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 오히려 더 교만하고 더 죄만 짓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평강 가운데 사니까 너무너무 잘 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를 가만히 보니까 억울한 것도 있는 거예요. 나도 마음대로 저 사람들 같이 악인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주하면서 비판하고 비방하면서 살면 너무너무 평안하겠는데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여러분 갈등과 고민이 있었겠어요. 오히려 그들은 여러분 정말 건강했습니다. 마지막 죽음도 건강한 모습으로 죽습니다. 자,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랬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삽니다. 죽을 때도 건강하게 죽습니다. 사람들이 마지막 가는 그날까지 그들의 삶을 가만히 뜯어보니까 그렇게 고생들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시편 기자가 여러분 안 넘어지겠습니까?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 살고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으로 복인 줄 아는데 이 뿌리가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죄 짓는 사람 하나님이 벌을 줘야 되는데 눈에 보니까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은 안 넘어지겠습니까? 갈등 안 하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육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건강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는 모든 계획이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자, 7절입니다.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대로 많으며 그랬거든요. 악하게 사는데 그들이 꿈꾸고 계획한 일, 그들의 방법은 악하지요. 그런데도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살찌면서도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마음이 그냥 편하겠습니까? 삶이 뒤떨어진 것 같고 처진 것 같고 나는 실패자 같고 나는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은데 어떻게 여러분 이 사람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교만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그랬습니다. 그들은 교만합니다. 강팍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됩니다. 이상하게. 아나무인격입니다. 말들을 함부로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삿대질할 정도로 하나님께 지식이 없다고 할 정도로 이들은 이럽니다.
8절입니다. 8절 9절입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닌다 그랬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됩니다. 이 문제는 잘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들 주위에 모여들어요. 말하면 인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지혜가 있느냐? 하나님께 무슨 지식이 있느냐?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내게 와서. 그럼 당신도 나같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아주 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입니까? 자 보십시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며 11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뭐 그렇게 경건하게 살고 그래 해봐야 뭐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함부로 하나님 앞에 판단하고 이런 사람이 악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잘 되는 게 그런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오래. 하나님께 무슨 지식이 있느냐고. 자기에게 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들에게는 확실한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 첫째가 건강하지 않습니까? 죽을 때도 건강하게 죽습니다. 사는 삶이 건강하게 그들이 세운 계획이 착착 잘 됩니다. 자랑하고 살아도 그 자랑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왜? 증명이 되니까. 여러분 같으면 안 흔들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똑바로 무엇인지 모르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자, 12절에 보십시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그러거든요. 항상 평안하되 항상 샬롬 하는 거예요. 재물은 자꾸 불어난대요. 세상에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불신자, 신자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산다면 여러분 천금을 주고도 안 바꾸지 않겠습니까? 혹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시인은 너무너무 충격을 받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절망해요.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 죄 안 짓고 살려고 하는 그 삶이 그들을 보니까 내가 지금 잘못 살았구나. 내가 헛되게 살았구나. 내가 너무 잘못 판단해서 살았구나. 무슨 신앙의 의미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무슨 믿음이 의미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어떻게 무슨 복이냐 그 말이죠.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14절을) 보십시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근데 오늘 이 아삽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요. 자,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재물도 넘치도록 늘어가고 더욱더 건강하고 더 평강하고. 그런데 자신은 조금만 죄진 자로 간다 그러면 자기는 조금만 한번 팔면 하나님이 간섭하는 거예요. 때리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럽니까 그 말에. 좀 봐주면 안 됩니까? 저들은 저런데.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한대.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는 거예요. 하나님 그를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한눈 팔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본때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에 여러분 성도가 만족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것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우리도 불신만 생기게 안 되겠습니까? (15절) (16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이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했으리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됐대.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그러나 하나님을 저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판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도대체 이것을 가슴에 안고 있으니까 이게 죽을 지경이라요. 이게 고통이 됐다고 그래요. 견딜 수 없는 그 심령의 고통이 꽉 넘치는 그런 것으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교회가 참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참 많이 풀어졌어요. 그런 많은 어려움 속에 때로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하나님 한번 해주시면 되겠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는지는 모를 정도로 온 교회가 들고 일어나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로나는 계속되고 교회는 자꾸 성도들이 다 떠나기를 시작하고 믿음이 자꾸 식기 시작하고 특별히 주일학교가 반토막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침체가 일어나 버리고 교회에 오는 것도 그냥 못 와요. 이제 방역 패스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지만은 백신 안 맞은 사람들 교회 오지도 못할 것 같이 지금 그렇게 만들어 가요. 무슨 새신자의 등록이 있겠습니까? 본교회에 등록한 사람들 명단을 작성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오느냐 안 오느냐 요거 지금 보고 있는데 이럴 정도로 지금 우리는 어렵습니다. 이런 속에 오늘 우리 모습을 보면 때로는 실망이 되고 때로는 힘든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복이 뭡니까? 내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살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그러는 것이 여러분 믿어집니까? 그게 정말 아멘이 됩니까? 그 여러분의 삶을 정말 거기에 다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 주위에 불신자들이 더 잘 되는데요. 오만한 자들인데요. 죄 짓는 자들인데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안 흔들립니까 여러분? 우리보다 그들이 더 건강한 것 같아. 왜? 잘 먹으니까. 조금만 아픈 병원 가서 다 어떻게 해보니까 더 건강해요. 죽을 때도 얼마나 그들은 건강하게 죽는지 몰라요. 의사가 대기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들이 교회가 꿈꾸는 일 안 될 것 같은데 그들이 하는 게 잘 돼요. 잘 돼. 그것 때문에 그들은 평강하게 삽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 안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내가 어찌를 할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히 고통이 되었다 하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가야 해결이 된다. 그래도 하나님께 가야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17절이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대. 영적인 눈을 열고
영적 귀를 열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입니다. 성도는 다른 것 아닙니다. 성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성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복을 진짜 깨닫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진짜로 서야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삽이란 이 찬양 대장이 육신의 눈을 들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미끄러져 넘어질 것 같은 거예요. 세상을 세밀히 관찰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세밀히 관찰하고 하나님께 들어가고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해결이 되는데, 하나님은 간 곳이 없고 세상 바라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뭘 깨닫습니까?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 저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노라. 하나님이 결코 방관자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참지 못하고 자기가 육신의 눈으로, 타락된 눈으로 보니까 이게 문제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그가 보는 거예요. 18절입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여러분 보십시오. 미끄러운 갓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심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잘못하면 넘어져 버리셔. 세상의 삶은 그렇다는 거예요. 기초가 없습니다.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관은 자꾸 흔들립니다. 자꾸 변합니다. 아무리 그것이 좋은 것 같아도 가보면 또 달라져 있어요. 요즘 대선 주자들 보십시오. 그 공약이 수도 없이 바꾸고 변경되고 하나 똑바른 게 없어요. 이렇게 말했다가 며칠 후 보면 또 다르게 말하고. 이게 세상의 권세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미끄러져 하나님이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 안 미끄러지고 안 넘어질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지금 아삽이라는 찬양 대장이 세상을 볼 때 똑같이 오랬어요. 자기가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대.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다. 파멸되고 전멸한데 갑자기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불러가면 안 갈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손을 대면 심판 안 받을 사람 있습니까?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불신자의 삶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속을 진짜 들여다보면요, 불신자의 삶은 불안해요. 하나님 주시는 참 평강이 있습니까? 우리가 불신의 눈으로 세상 바라보니까, 그 사람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평강한 것 같지요. 샬롬이 있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갑자기 망할 것입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로다 그랬어요. 꿈 같은 삶을 산대요. 신기루를 잡는 것 같이 산대요. 자기 것 1푼도 안 되고 실하나기도 자기 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 가지고 악착같이 하다가 결국 죽으면 누구 것이 됩니까? 그거 누려봅니까? 누리지 못해요. 네. 왜 악인들이 망합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망합니다. 붙잡아주는 분이 없기 때문에 망합니다. 인도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망합니다. 지켜주는 자가 없기 때문에 말합니다. 내세를 책임주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망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합니다.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거든요. 주를 떠난 자는 다 멸할 것입니다. 왜 망합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망합니다. 하나님을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 성공자입니까? 오늘 시편 기자를 보십시오.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을 아는 거예요. 이제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회개하는 자가 돼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구나. 21절입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렀나이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세상 바라보니까 자기 마음이 흔들리고 자기의 신앙이 무너진 것 같은데 하나님 바라보니까 이제 자기 마음이 또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흔들립니까? 22절에 보니까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그래. 짐승 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걸 지금 보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합니다. 이게 우매무지하다 이 말은요, 옛사람 타락된 본성의 사람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새 사람 됐는데, 정결한 사람 됐는데 이것은 온데간데 없고, 옛사람 타락한 하나님 앞에 이미 나왔는데도 타락한 그 모습 그대로 세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그대로 세상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주 앞에 짐승 같아, 짐승 같아. 부끄러워 머리를 들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더니 두 번째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 현생, 내가 살아가는 지상 생활뿐만 아니라 내 내세, 내가 죽고 난 후에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고 가시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 내가 그렇게 세상 사람 부러워했는데, 내가 그렇게 실망했는데도 내가 넘어지지 않고 내가 성도들 비판하지 않고 그 자리로 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를 붙잡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안 가도록 막으셨구나 것을 깨달았어요. 다 불신자들은 그렇게 사는데 자기는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무엇이 복입니까,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이 복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하고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말씀하신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성도가 신실히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나를 붙잡고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관리하셨구나. 그러니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잡고 가시는구나. 24절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신답니다. 교훈이란 말이 뭐예요?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내 우매무지한 나를 하나님이 책망도 하시고 바르게도 하시고 나를 바르게 하나님이 끌고 인도하신 것을 말합니다. 인도란 말은 성도의 견인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끌고 가신다. 궁극적으로 반드시 나를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파워가, 능력이 성도에게 있다는 것을 어디에서 깨달았습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은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눈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느 쪽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복이라고요?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또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실족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신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복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온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내 생을 보십시오. 죽은 다음에 24절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랬거든요. 후에는 이 말은 뭡니까? 내 인생이 끝나는 날 그 말이로요. 불신자들, 악인자들, 오만한 사람들 그들은 죽을 때도 건강하게 죽더래. 그러나 그 결국 어디로 갑니까? 파멸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가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이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교환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반드시 그 자리까지 가게 하시면서 우리의 마지막 결국 우리가 죽는 자리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예. 개선장군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 갈 때 하나님 우리를 환영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 우리를 영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에녹을 보십시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인지 믿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25절 26절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대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나니 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만 내가 사모하겠다. 하나님 밖에 없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복입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기신이 뭡니까? 내 육신은 늙어갈 수 있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더 새로워지고 건강해서 하나님을 내가 반석으로 기초로 내 삶의 모든 기초가 하나님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대. 그러니 얼마나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살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대. 이게 뭡니까? 이것이 은사고 하나님 주신 목표고 그의 삶의 복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업이 있대. 기업이 있대. 그러므로 오늘 시편 기자는 결론을 짓고 있는 거예요. 자, 1절이 결론으로 시작했습니다. 28절도 결론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2022년도 정말 내게 복이라는 이 말씀 꼭 가슴에 새기고 내가 오늘 또 내 심령이 정결해지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만족하는 것인가. 자 1절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자에게 만족해 합니까? 하나님 어떤 자를 만족해 여기십니까? 마음이 정결한 자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입니다. 주님으로 오늘 또 새로운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진짜 성공자입니다. 여러분 여기 28절에 마지막 결론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2022년도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진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어디에? 내게. 나도 만족하고 하나님도 만족시키는 삶. 이것이 성공자 아닙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 없이 못 살겠다고 하는 삶.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 어디에서?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복이 된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그랬습니다. 여기 주 하는 말은 아도나이 하는 단어예요. 온 우주 전체의 통치자, 주인 그 말이거든요. 온 우주 전체를 다스리고 섭리한 분 그 말이거든요. 진짜 복받은 사람, 내게 복이 있는 사람의 삶이 이렇게 나타나는 게 주 하나님으로, 주 여호와로. 그렇게 해서 오늘 나의 피난처로 삼는다, 기초로 삼는다. 여호와 하는 말은 우리 잘 알잖아요. 언약을 신실히 행하신 하나님. 내 모든 삶을 시작부터 끝까지 완전히 책임질 것을 확실히 믿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입니다. 온란에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어볼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 신앙이 흔들리게 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내가 정말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오늘 또 부러워하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나도 한번 저렇게 살고 싶다 하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아닙니다. 그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어느 쪽으로 와야 합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복 여러분 강하게 붙잡으시고 결국 우리의 삶은 어디로요? 우리는 영생을 얻는 자들로 우리가 살다가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를 꼭 낚아차가 폐차를 꼭 딱 집어서 가듯이 우리를 딱 집어서 천국까지 데려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인 줄 믿고 흔들리지 마시고 그런 사람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복받은 자인 것을 확실히 믿고 오히려 더 뜨거워지는 믿음에 더 뜨거워지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려고 하는 그 열정이 예배로 기도 생활로 말씀 듣는 자리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을 가지고 세상 나가서 오히려 예수님을 전파하는 그래서 오늘 28절 하반절이 뭐라고 그래요?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그러잖아요. 나같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냐? 너도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잖아요.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뭘 줍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가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고 영적인 파워가 있는 정말 그리스도인들로 여러분 다 세워져서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을 만족케 하는 여러분도 하나님으로 만족케 되는 삶을 2020년도 반드시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